오늘부터 계시록의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제가 계속할 게 아니고요, 우리 교육자들이 돌아가면서 합니다. 약간씩 다를 수도 있지만 큰 틀에서는 다르지 않고, 또 이미 우리가 여러 차례 계시록 완데이 세미나도 하고 또 사경회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림은 그려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억을 해야 될 것은 계시록을 모른다고 계속 생각하면 모른다고 생각하는 그분만 손해입니다. 또 모른다고 계속 말하면 계시록을 가까이 하지 않게 되죠. 그러면 누구에게 이익이 되냐면요, 사단에게 엄청난 이익이 됩니다. 사단이 우리를 이용하고 속이고 잘못된 길로 우리를 이끌어가도 그게 잘못된 길인 줄 모르고 그렇게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사단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 계시록을 알아야 되고, 또 아는 그것을 좀 더 확인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실천을, 사람이 달라도 또 남성이든 여성이든 상관없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밖에 나가지 않습니다. 또 걸어가든지 차를 끌고 나가든지 혹시 그냥 나가시나요? 그냥 나가십니까? 그냥 안 나가시죠. 항상 목적지를, 그것이 회사일 수 있고 가게일 수 있고 또 사람 만나는 것일 수 있고 여러 가지 목적은 다르지만 그 목적지를 알고 그 목적지로 가는 길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아무 생각 없이 살지 않는다는, 아무 생각 없이 밖에 나갔다가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죠. 물론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것도 필요하긴 필요합니다. 그런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그냥 산 같은 데 가서 그냥 길이 생긴 대로 계속 길 따라 가다가 이게 너무 많이 왔다 하면 돌아오면 그것도 하나의 되지만, 그때 그 경우에는 오늘은 어느 목적지를 향해 가는 게 아니라 그냥 길 있는 대로 가다가 시간 되면 돌아갈 거다, 그거를 정해놨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만일 목적지를 정해놨는데 계속 돌았는데 원점으로 돌아오면 불안해하고 초조해지죠. 바로 그런 의미에서 이 계시록은 우리에게 우리가 가는 길은 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끝이 있습니다. 근데 그 끝이 우리는 좋기를 원하고, 그 끝이 하나님이 준비한 어마어마한 복된 세계, 모든 것, 하나님이 아담 하와를 창조해서 이루고자 하셨지만 타락으로 말미암아 좌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구원자를 약속하셔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루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길을 가게 하는데, 그 목적지가 무엇일까? 그 목적지에 가는 과정에 어떤 문제가 있을까? 또 목적지를 가는 과정에 방해하는 세력은 무엇일까? 등등 여러 가지 모든 변수들, 상황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모르고 그냥 간다고 그러면 그건 너무 나이브한 거죠.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어떤 목적지, 직장을 가든가 아니면 사람을 만나러 가든가 아니면 물건을 사러 가든가, 그렇게 특별히 우리 자유사회에서 우리의 행동을 방해하고 막는 그런 세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 하나님이 정해놓은 길로 가는 것이 무엇이고 그 길로 가야 되는데 그냥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가게 되는 게 아니라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길이 아닌 걸 길이라고 얘기하고 그 길로 가면 안 좋은 일이 분명 있는데, 사단과 운명을 같이 하게 돼 있는데, 사단은 자기와 이 악한 영들과 함께 자기들의 영원한 불못 세계로 자기들만 떨어지기를 원치를 안 해요. 그래서 거기 같이 갈 그 사람들을 모집하거든요. 근데 좋은 것을 주면서 속여간다. 그런데 그게 계시록의 기록을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한동안 우리 가운데 많이 얘기됐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 길을 인 줄 알고 갔더니 그 길이 아닌 거 있죠. 그래서 하는 말이 여기가 아닌 게배. 그리고는 또 다른 길로 갔더니 여기도 아닌 게배. 그리고 또 다른 길로 갔더니 아이고 이제는 길 못 찾겠네. 우리 인생에 그냥 나름대로 살아가는 그런 길에서는 뭐 다시 시도하면 됩니다. 그러나 그 끝에 왔을 때는 되바꿀 수가 없고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로 가는데 방해하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모르게 하는 세력이 있다면 그 세력이 무엇이고 그 세력이 어떻게 우리를 미혹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하는지 이것을 깨닫고 분별하는 것은 마치 회사 가는 사람이 회사로 가는 길을 알아야 되듯이 영원히 준비된 모든 역사의 시작으로부터 진행, 완성에 이르는 마지막 클라이막스에 영광스럽고 신나게 도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지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계시록을 알아야 되는데 그래도 안 읽고 그래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3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성경의 어느 책이 이 책을 읽고 듣고 지키면 복이 있다고 시작하고 또 그렇게 끝나는 책이 어디 있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계시록을 다 무시하고 멀리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많이 알려진 말 중에 하나는 박윤선 박사님도 계시록 주석을 안 썼다. 칼빈도 계시록 주석을 안 썼다. 계시록을 가까이 하면 잘못된 길로 이단의 길로 갈 가능성이 많다. 오히려 계시록을 알기보다는 오히려 머리가 혼돈이 돼서 잘못될 수 있다. 그러니까는 오히려 잠언서는 매일 가까이 하더라도 계시록은 꿈속에서라도 가까이 하면 안 된다라는 이런 생각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사로잡혀 있는데 결코 그런 것이 아니고 결코 그런 생각은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이 아닌 것을 확인해야 될 것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아까 방금 말씀드렸을 때 어떤 장소를 갈 때 가족이 어디를 갈 때 어디를 가는지를 알고 갑니다. 알고 가야 이제 방향을 또 확인할 수 있고 길을 잃었을 때 위치를 확인하고 갈 수 있는데 이게 결론입니다. 자, 성경의 시작이 있고 본론이 있고 결론이 있습니다. 그럼 성경 전체의 모든 결론을 한마디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 언어로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 언어로 그려주면서 그림만 보여주면 이게 환상 이상 여러 가지 상징적인 숫자, 광경 이런 것들만 보면 이해를 하지 못하니까 그것을 바로 이해하는 그 설명을 천사가 설명하는 그런 형식으로 계시록의 내용이 전개되기 때문에 사실 큰 어려움 없이 보여주는 것을 보고 있는 것을 설명하는 그 말씀을 쫑긋 세워 들으면 큰 틀의 흐름을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계시록이 보여주지 않는 것을 보려고 하고 계시록이 말씀하지 않는 것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모든 걸 끌어내려고 하면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가게 되는데요. 특별히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가 한두 가지 말씀드리는 것 가운데 특별히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계시록에서 새로운 가르침, 새로운 이론 혹은 새로운 주장 혹은 새로운 교리를 끌어내거나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러한 자세를 가진다면 이것은 애시당초 틀린 겁니다. 왜냐하면
결론이기 때문에 결론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본론에서 나옵니다. 본론은 어디서 나옵니까? 서론 부분에 내가 뭐를 어떻게 하겠다, 서론에서 내가 주장하겠다고 하는 것을 이제 본론에서 전개하고, 물론 각 부분마다 부분적인 결론이 있습니다. 그 모든 종합적인 결론을 환상적인 그림 언어로 제시하면서 설명하는 것이 계시록이기 때문에, 계시록은 요한복음부터 유다서까지 무슨 내용이 있는 것을 잘 모르는 사람한테는 계시록이 어려워요. 그러나 성경의 흐름이 어떻게 와서 여기 마침내 66번째 계시록에 있는지를 아는 사람은 이게 결론이구나, 이게 이렇게 가는구나 하고 명확하고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결론을 알므로 중간 과정을 확인하고 다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혜택이라는 것은 사실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은, 계시록은 미래를 강조하는 게 아니고, 미래를 하나님이 정한 미래를 향하여 가는 요동치는 현재, 소란스러운 현재, 모든 게 불안하고 모든 게 혼란스러워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합니다. 계시록은 미래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현재를 강조합니다. 요동치는 현재가 하나님의 통제 밖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다. 그 하나님은 그의 아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통제하고 이끌어 가신다 하는 이것을 말씀하고 있고, 이 모든 내용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듯이 사도 요한을 수지맞게 하려고 밤모섬에서 우리 주님이 환상 중에 나타나시고 천사들을 보여서 시리즈로 1탄, 2탄, 3탄 이렇게 보여준 게 아니고, 그 최종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여주어서 유익을 얻고 힘을 얻어 신나게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수지 맞는 것은 우리지, 이게 다른 사람이 아니고, 또 우리가 이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사단은 우리를 해할 수 없는, 우리를 속일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내용을 간략하게 좀 생각하면서, 특별히 1장 1절부터 3절은 딱 두 가지 내용밖에 없습니다. 크게 얘기하면 요한계시록의 표제, 그게 바로 1절과 2절이고요. 그리고 3절은 이제 계시록에 관심을 갖지 않고 멀리할 것 같으니까, 이거는 읽고 듣고 그 가운데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 이유가 뭐냐? 그 때가 가깝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이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도움이 되게 하려고, 오늘 들어오실 때 자료 받으셨나요? 그 자료, 여기 질문이 여러 질문이 나오는데, 이걸 좀 간단히 보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책명에 해당되는 계시록의 표제가 무엇일까요? 책명에 해당되는 계시록의 표제가 무엇일까요? (1절) (2절) 중에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1절하고 2절이 문장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문구입니다. 말씀드리면 어떻게 되냐면요, 그냥 타이틀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셔서 제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그 말씀을 드리면 제가 번역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종들에게 보여주시려고 반드시 속히 될 일들을 그에게 주시고 그가 자기의 천사들을 통하여 그의 종 요한에게 사인으로 알려주신, 하나님께서 그의 종들에게 보여주시려고 반드시 속히 될 일들을 그에게 주시고, 예수님을 가르칩니다. 그가, 예수님이 자기의 천사를 통하여 그의 종 요한에게 사인으로, 즉 그림 언어로 알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이렇게 됩니다. 이게 타이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그런데 그는,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 그가 본 모든 것을 증언하였다,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이라고 그러잖아요. 정확하게는 이거는 저자가 누구인지를 말하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내용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그런데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게,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등장하는데, 이번에 한번 질문에 한번 답을 해보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주어진 모든 과정을 순서대로 한번 나열해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공간복음에서, 종말에 관한 말씀에서 그날과 그 시는 나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그랬잖아요. 그럼 모든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알려주시면 예수님이 아시죠? 맞습니까? 옛날에 제 딸이 굉장히 어렸을 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얼마나 정확하게 얘기하는지 제가 듣고 깜짝 놀랐어요. 뭐 걔가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노래가 있었어요. 그 노래가 뭐냐면, 예수님 뭐 언제 오시나요? 뭐 예수님도 몰라요, 천사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예수님 언제 오시나요? 아버지가 가라면 오시죠. 네. 그 예수님의 재림이라 언제요? 아버지께서 가라오라는 그날이에요. 예수님도 마음대로 오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권능과 권세를 그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두 번째 단계가 뭡니까? 그 예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그의 종 요한에게 알려주시죠. 그리고는 그의 종 요한이 주의 말씀에 예수님을 증언하는 목숨 건 그의 요한이 그의 종들이 나오는데, 그의 종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4절에 언급된 사실 교회입니다. 교회. 7교회. 그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죠. 물론 그 앞부분의 내용에 무슨 내용이 등장하냐면은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그 종들에게 보이시. 그 종들이 누구냐면 세상에서 사명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 세상에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교회, 그리스도의 신부를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거예요. 알아야 유익해요. 알아야 복된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단계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그의 천사를 통해서 요한에게, 신실한 요한이 그것을 제대로 보고 이해하고 교회에게, 이렇게 단계적으로 주어지는 가운데 요한에 대해서, 요한은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과정에 잘못 이해하거나 또 왜곡하거나 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에
목숨을 건 자다라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하나도 틀림없이 명확하게 모든 것이 분명한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생각할 중요한 부분은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의 다른 두 표현이 있습니다. 혹시 무엇일까요? 반드시 속히 일어난 일들을 다른 말로 표현한 게 나옵니다. 이게 우리가 주제를 파악을 잘하는 사람은 항상 글이라는 것은 같은 단어가 계속 반복되는 게 아니라 같은 내용을 다른 단어로 표현하는데 그걸 파악해야 이게 흐름이 팍팍 들어옵니다.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다르게 표현한 게 뭡니까? 물론 2절 후반부에 나오는 본 것들이죠. 그런데 본 것들을 다시 말하면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이지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은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증언이 자리 잡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할 때 예수님의 증언,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에 대해서 교회가 얘기한 것을, 사도들이 얘기한 것을 빼놓을 수가 없죠. 바로 그게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로부터 받아서 천사를 통해 요한에게 알려줘서 요한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예수님의 계신데 그것이 반드시 속히 될 일이다. 이거를 책으로 요약해서 하는 말이 3절에 이 예언의 말씀. 그럼 내용이, 핵심적인 내용이냐면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자, 근데 이게 놀라워요. 계시록을 처음 더하면서 이 문구가 이 표제에 들어가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게 바로 두 번째 질문입니다.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란 표현이 기본적으로 전제하는 두 가지는 무엇일까요?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많은 걸 전제할 수 있는데 가장 근본적인 것 두 가지를 질문하는 것. 그 두 가지가 뭘까요? 한번 옆에 분에게 물어보세요. 아시냐고. 혹시 뭐 집에서 들으시는 분은 한번 좀 생각 좀 해보시죠. 반드시 속히 될 일이 기본적으로 전제하는 게 있는데 그 두 가지, 뭐 그 외에도 그 이상 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 두 가지. 근데 이게 계시록 전체를 이해하는데 중요합니다. 왜 일들이 반드시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적 계획입니다. 이게 전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고 일어나야 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하시는 것이 반드시 일어나려면 그것이 일어나는 것을 방해하는 능력을 통제를 해야 됩니까? 통제를 못 해야 됩니까? 통제를 해야 되죠. 보세요. 다 들어있잖아요. 성경 전체에 다 들어있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이 있고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계획한 것들이 이루어지려고 할 때, 이루고자 할 때 방해되는 세력을 하나님은 다 제압하고 통제하고 그것까지도 이용해서 하나님의 계획한 구원, 하나님의 계획한 구원의 목적을 이루어가는데 유익하게 하신다. 자, 그럼 이 내용 속에서 등장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 구원을 입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들의 눈앞에 전개되는 것은 예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시각으로 보면 해가 되는 게 있다 없다? 해가 되는 게 있다 없다? 없다. 해가 되는 게 없어요. 해가 되는 게 없어요.
해가 되는 게 없어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바다에 파도가 치면 파도는 바닷물 표면에 칩니까? 바닷물 깊숙이 칩니까? 파도가 표면에서 몇몇 타밖에 파도를 안 쳐요. 그 밑에는 파도와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파도 치는 것처럼 요동치는 세계를 껍데기 인간의 눈으로 보면 참 다 혼란스러워서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나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들어가서 보면 불안해할 게 없고 초조할 게 없고 모든 게 잠잠하고 고요하며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하나 모든 게 진행이 되죠. 자, 왜 속히 됩니까? 그 정한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이죠. 여기 속히 된다는 것은 시간적으로 몇 시간 내라는 뜻이 아니라 그 정한 때가 왔기 때문에 정한 때에 이루어져야 될 것이 정한 시점에 연차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크고 작은 사건들이 보이고 보이지 않고 크고 작은 사건들이 연동해서 하나로 연동해서 돌아가게 역사하시거든요. 자전거의 톱니바퀴도 자전거에 톱니가 있고 체인이 있는데 그 체인이 몇 개 될까요? 대략 회사에서 만들어 나올 때는 116개입니다. 자전거의 크기에 따라서 이걸 잘라서 뭐 짧게 할 수도 있고 길게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이 체인이 114개, 116개가 전부 다 하나하나 연결돼서 연동돼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 점프하고 다음 곳으로 넘어가지 않듯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모든 것이 다 유기적으로 연동해서 돌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모든 것 중에 하나만 통제하고 이끌어가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에 우리 눈앞에 무시무시하게 전개되는 이것도 결국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 아래서 일어난다. 심지어 사단의 역사도, 심지어 사단이 복음의 증인들을 죽여서 순교의 피를 흘리게 하는 것마저도 하나님의 계획의 좌절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의 점진적 실현이다. 네? 점진적 실현이다. 그러니까 돌아가는 현재를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스릴이 넘치고 신나고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 가운데 이제 두 번째 생각해야 될 부분이 다섯 번째 질문 보십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천사를 사용하신다는 것은 무엇을 전제합니까? 왜 이런 질문을 또 하죠? 근데 신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알려주실 때 이렇게 성경 거의 시작부터 끝까지 천사가 등장하는 책은 계시록밖에 없어요. 천사가 등장하는 책은 계시록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천사가 분주하게 움직이고 분주하게 움직이는데 이 천사의 모든 분주한 움직임의 발진 길이, 출발점은 하나님의 보좌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입니다. 항상 어린 양의 보좌에서 출발해요. 재앙을 가지고 나오든 뭘 가지고 나오든지. 이 뭘 전제합니까? 뭘 전제합니까?
1장 1절에 여기 그의 천사를 통하여 요한에게 알렸다. 천사를 통해서 요한에게 이 사인으로, 그림 언어로, 그러니까 그림 언어를 전개하고 보여주는 장면을 연출하고 만들었던 자들이 천사들이. 그런 것을 보면서 요한이 이해하지 못하니까 이제 우리 주님의 명령에 따라 설명도 해주죠. 그러니까 이 천사들이 우리 주님의, 예수님의,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천상왕으로 통치하시는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모든 것을 하나하나 행하죠. 이게 뭡니까?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시기 이전에는 천사가 예수님을 도와줬지만 예수님이 천사를 당신의 뜻대로 마음대로 부려먹을 수 있지는 않았어요. 천사의 도움을 받지만 예수님이 천사를 동원해서 마음대로 이 일을 시키고 저 일을 시키는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바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는데 그 하늘의 권세 중에는 이제 천사들을 지배하고 다스려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고 이끌어가고 위기 상황에서 구원하고 도와줄 필요할 때 알려줘야 하는 그런 방식으로 사용하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가 계시록에 나온다. 아, 예수님 가버리고 만 것이 아니라 그의 권세를 천사가 드러내고 나타내고 집행하고 있구나 하는 이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죠. 우리는 이걸 사도행전을 통해서 너무나 많이 하고요. 복음 증인들이 갇혔는데 주의 사자가, 이게 주의 사자라고 할 때 이거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천상왕이 되신 예수님이 보낸 사자가 주의 사자입니다. 사도행전의 주님은 전부 다 예수님 가르칩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구약의 인용문만 빼놓고. 구약의 인용문은 여호와 하나님을 가르치는데 인용문 밖에 주 예수님의 공식 명칭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 주님,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명령을 받고 움직이는 사자라는 거예요. 주의 사자가 빌립을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보내죠. 주의 사자가, 예수님의 사자가 옥에 갇힌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옆구리를 찌르면서 너 왜 여기 있어? 빨리 나가. 그 말하는 순간 손에 이 쇠사슬이 풀어지고 그러게 되죠. 우리 주님의 영광을 가리고 백성들을 괴롭게 하는 헤롯 왕을 사도행전 12장입니다. 주의 사자가 쳐서 바로 죽게 하죠. 사도 베드로는 이에 대해서 이런 기록을 했어요. 베드로전서 3장 22절에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계시록에 왜 천사들이 등장해서 이런 역할을 하는가 보니까 이게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 이미 앞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천사를 호령하고 이끌 수 있는, 그게 뭐냐면 사람이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천사를 당신의 뜻대로 이용하고 보내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은 결국 인간이 원래 지음받았을 때 사실 천사보다 영광스럽고 존귀한 존재로 지음받았. 그러나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병들고 파괴됐잖아요. 그래서 회복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말씀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 한번 마지막 내용인데요. 자, 1절에 알게 하다, 그러니까 이게 사인으로, 그림 언어로 보여주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요한복음의 표적이라는 단어의
표적이라는 명사를 동사로 바꾼 게 이게 알게 하다. 표적으로 사인으로 그림으로 보여주다. 그래 그림으로 보여주는 것을 2절에 보다. 그것을 보는 거죠. 그거를 보고 있을 때 모르겠는데요 하면 가르쳐 주죠. 천사가. 그게 계시록의 전체에서 전개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것이 계시록의 이 가진 그림 언어의 특성을 잘 알려주죠. 그림책은 그림만 봐서는 안 되고 그림을 설명해 주는 글이 있듯이 그때그때 보는 것을 말씀하는 그걸 통해서 정확한 이해가 되고 깨달아 가게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계시록의 시작과 끝에서 복이 누구에게 약속되었으며 그 이유는 뭡니까? 답 아시죠? 누구에게 약속됐습니까?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에게. 어떤 복이 약속됐습니까? 이제 계시록을 읽어야 돼요. 계시록 읽어야 돼요. 와, 무슨 복이 약속됐길래. 계시록을 다 읽고 이해하고 나면 깨닫는 게 사탄 그놈은 우리가 그 내용을 알기를 원하지 않고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반대된 것을 잡고 살게 하려고 우리를 속입니다. 계시록 22장 7절에는 읽고 듣는 것이 생략되고 지키는 것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읽고 들어서 깨닫고, 여기 읽는 거는 낭독하는 거예요. 낭독하는 걸 듣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깨닫고 붙잡고 사는 거죠. 그래서 붙잡고 끝까지, 바꾸지 말고 붙잡고 끝까지 살아가는 그 모습. 왜? 그때 정한 때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서 하나님 나라 새하늘 새 땅이 이루어질. 이거는 구체적인 내용은 계시록에 이걸 다 읽은 다음에 비로소 깨닫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 말씀 큰 그림도 알고 1장의 부분을 알면 이제 결국 예수님의 위대함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이룬 그 위대한 것 때문에 우리의 미래가 밝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눈앞에 전개되는 어떤 것이 그냥 무작정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와 지배와 다스림 안에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불안할 이유가 없고 초조할 이유가 없고 염려할 이유가 없고 떨 이유가 없고. 그러니 계시록을 깨닫고 분별하면 분별할수록 내가 가는 길이 확신하구나. 이 길밖에 없구나. The one and only way. There is no other way. 이 길밖에 없고 다른 길이 없고. 그런데 이 길을 가지 못하도록 사단의 이 짝퉁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는데 그리스도의 진리를 알고 체험하고 누리면 절대 속지 않는다. 그것이 우리가 계시록을 통해서 하나하나 확인을 하게 될 그런 내용인 줄 압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